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살필 본문이 제14연입니다. 8행이 히브리 알파벳 니은입니다. 발음은 눈으로 시작됩니다. 이 제14연도 역시 고난과 원수의 주제를 다루고 있죠. 시인은 고난이 막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막심한지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다 하든지 악인이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한 데서 능히 짐작됩니다. 원수가 목숨을 노리는 탓에 시인이 막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는 주의 언약에 신실합니다. 이 고난과 원수의 주제가 나오는 그 구절들을 감싸고 있는 단락들을 보면 이 언약의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106절의 맹세함이라든지 또 108절의 낙헌죄, 또 111절에 보면 기업 삼는다, 112절에 기울인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 시인이 언약의 신실한 까닭에 원수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시인이 언약을 붙듭니다. 그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영광을, 빛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연들이 참 많지요. 제가 드린 이 줄거리들을 쭉 모아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으로 나누는데요. 105, 106절 말씀이 등과 빛이니 시인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107절에는 고난의 주제가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108절은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다음 네 번째는 109, 110절인데 여기는 이제 원수, 고난의 주제가 나오죠. 생명이 위경에 있고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고요. 112, 112 주의 증거를 영원히 기업을 삼고 율례를 영원히 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부분으로 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바로 앞에 연에서 시인이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자기가 명철하게 되었다 고백하는데 비슷한 주제가 14년 처음 단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였습니다. 이 등, 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전의 그 등대의 등잔 혹은 등불과 같은 낱말입니다. 등잔이라고 번역되고 등불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낱말이 짝을 이루는 5대 단락에 기업 삼는다 하는 거가 딱 붙어 있고요. 한가운데 낙헌죄와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긴밀한 그 사명들을 요약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내 길은 단연 거룩한 사명을 위한 길이겠죠. 시인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때에 이 길을 끝까지 걷겠노라 맹세하였을 겁니다. 서원하였을 것입니다.
성소의 등대는 진설병 상을 향하게 등불이 그렇게 비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는 안식일마다 12등이 이 떡을 두 줄로 쌓아가지고서 여호와께 드리지요. 이 떡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삶을 대표합니다. 무릇 소재는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을 대표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여호와의 겉다롭게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막에서 소재로 드리는 이 진설병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상징할 겁니다. 요컨대 이 진설병 상에 등불이 비치게 하신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다 하는 표현은 이런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방도로 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약물이 곧 보편의 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의 생생한 현장이 그리스도께서 신약 예배에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선포된 말씀을 성신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인도를 받아가는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고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의 삶일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나갔고, 그런 삶을 통하여 터득한 그 교훈을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이 시에 담아낸 겁니다. 이 시편을 여호와께서 쓰셔서 고약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그와 함께 영광받는 대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시인도 메시아의 예표로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동무가 되어 함께 고난의 현실을 이기며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고백, 내 발의라고 번역하지 내 발에라고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 발에 또 의 이게 발음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 성경이 내 발에 이렇게 번역을 아주 적절하게 했습니다. 뭐 내 발의라고 해도 그렇게 상관없지만, 시인은 악인이 자기를 헤아리고 올무를 친 그 현실에서 자기 생명이 항상 위경에 처한 처지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발을 내디딜 그곳을 매번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한 걸음 내디딜 그것을 보이시면 내디딜 힘을 또한 간구했습니다. 당장의 목숨이 없어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우 급박한 현실에 있는 겁니다. 101절에서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고백을 했죠. 칼빈 선생은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마치 얼음 위에 있는 것과 같아 하고서 곧바로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얼음 위에 있다. 얼음 위에 있는데 그 얼음 밑에 있는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칼빈이 필시 그런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가능한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서 그걸 단박에 깨닫고서 설명을 한 거겠죠. 얼음 위에 있으니 발을 내디딜 곳을 알기가 힘들고 용케 디딜 만한 곳을 알았지만 땅이 흔들리면 발을 내디딜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시인의 특수한 형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릇 주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은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어서 특별한 지혜와 힘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는 만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과 같게 해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당장 죽게 됐는데 뭐 저 멀리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오지 않죠.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듯이 날마다 매 순간 성신의 감화를 구하며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인생이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여호와께서 영광의 목표를 보여주셔도 거기 어떻게 이를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겸손히 성신의 인도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은 그 걸음들이 이어져서 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길 앞에 저 멀리 아수라의 영광의 목표가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온 길이 그 목표로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지 오직 주님만 아시고 친히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은 자기가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당장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선자를 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말씀에서 주의 길이 틀림없이 저 영광의 목표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구약 선자도 다 알지 못하지요. 선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이미 왔지만은 누군지 알지만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서 대답으로 일러주신 겁니다. 더욱이 시인은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에 살아갔으니까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길이 약속하신 장래로 이어질 것을 믿고서 전혀 보이지 않는 장래로 미래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시인은 자기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다고 아뢰입니다. 주의 인도를 바라는 시인의 목적이 서약 이루는 데에 있는 겁니다. 서약의 내용은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 의의 규례라고 하는 표현은 규례가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수단인 것을 뜻합니다. 시인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한 것은 주께서 언약 이루시는 거기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겠죠. 바리새인이 자기 의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굳게 정하였다 하는 것은 시인이 맹세를 꼭 지킬 심정을 아뢰는 그것입니다. 어쩌면 맹세를 시인이 이룬 것을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번역을 참고하면 시인이 고난받는 현실이 그가 선자로 부르신 뜻을 받던 생생한 증거여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이 고난이라고 새긴 이 낱말, 이 동사인데 이렇게 명사로 새겼는데 119편에 모두 4번 나옵니다. 우리가 3번 이미 살폈습니다. 67, 71, 75절. 시인이 고난받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가 그게 빌미가 되어서 원수들이 시인을 죄인으로 몰았다 한 그 내용 말이에요. 게다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인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그런 처지를 언급하는 것도 같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소송케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저 죽게 된 데서 자기를 건져주시라, 이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긍휼히 타는 풀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고서 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라 확신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기들이 풀무에 던져질 수 있음도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훗날 9시대 나봇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신실한 나봇이 심지어 여호와를 회방했다는 그런 무고한 억울한 죄목으로 무고히 죽임당한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합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자를 통해서 나봇이 바라던 그 일을 그 시대에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놓고 보면 가장 긴 내용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열왕기 한 가운데 나와요. 열왕기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나봇이 사람 보기에는 실로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만은 그런 나봇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구원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나봇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시인이 소송케 해주시라고 간절히 바라던 것은, 소송케 해주시라면서 간절히 바라던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겠죠. 그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시인이 쓰임 받기를, 당장에는 자기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세세달라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입에 낙헌죄라 말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 나가 낙헌죄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시인을 죄인 만들어 시인이 곧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시인은 주여 나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마저 제게 등 돌리는 이런 형편에서 주의 언약의 나라를 건져소서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악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렇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가 서원했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지 못하는 처지니 낙헌죄 드리는 심정으로 자기를 주께 드린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한 것처럼 시인은 자기 심정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히려 나봇처럼 시인은 실로 죽음이 경각에 달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받으소서라고 하는 낱말이 시편 119편 여기만 쓰이는데, 다른 시편을 참조하면은 이 라차라는 말인데요, 시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77편 7절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기는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반대말이 뭐냐면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소서라고 할 때에 시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시인은 이어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합니다. 이 규례, 이 미슈파트인데 119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주저가 돼요. 영어 번역 9개를 살펴보니까 무려 6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시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는 건 아주 어렵진 않아요. 시인은 주의 말씀에서 주의 통치나 심판에 관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길 바라지만 바라는 그대로 주께서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시인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데,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룩한 것인 줄도 잘 아는 거죠. 이는 죄의 현실이 그만큼 복잡하고 교묘한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천사들이겠죠. 주인의 종이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난 걸 보고서 저거 나면은 곡식에게 방해될 텐데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다 한들, 게다가 빈틈없이 주의 사명을 신속하게 받든다 한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곡식까지 뽑을 위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까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보고서 누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야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알곡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그 도중에 그렇게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바울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저거 가라지 않냐? 천사들 중에 누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정당하게 악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빛 가운데에서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겸손히 살필 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 겸손은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네 번째로 가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넣었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기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 합니다. 위경이라고 새긴 표현은 내 손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경이라고 바꿨어요. 욥기를 참조할 만합니다. 욥기 13장 14절에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문맥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욥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호소했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태도로 호소하려 하죠. 그런데 여기는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인데 여기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110절에 보면은 악인이 시인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했죠. 만일 이것이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109절과 110절을 나란히 놓고 그 뜻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은 시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 내몰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09절, 110절 후반절은 시인이 동일한 태도로 동전의 양면처럼 묘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시인이 욥처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고 싶냐면은 항상이라는 낱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이 낱말이 시편 119편에 모두 3번 나오는데 나머지 둘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킨데 쓰이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낱말이 등불에도 사용되지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타미드, 네르란 말은 등불이란 말이고 끊이지 말고라고 번역한 것은 타미드입니다. 상 번제할 때 그 상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이 타미드입니다. 요컨대 시인이 죽음의 고난에 처한 이유가 영원한 언약 붙은 데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위경에 있사온 나보다는 위경에 있고가 나아요. 언약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새겨야 되겠죠.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굳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주의 법을 붙듭니다. 그 법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달리는 죽음의 현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구약도 물론이고요. 신약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면서 그 현실을 견디고 또 이깁니다. 당장에는 원수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심단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죠. 구약시대도. 악인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하는 겁니다. 이 올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는 수단, 곧 악인이 시인을 멸망시키는 꾀입니다. 그들은 시인의 약점을 빌미 삼아 거짓으로서 이 시인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 잡으려고 단단히 올무를 만들고 게다가 은밀히 숨겨놓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온갖 거짓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 맛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인이 주의 법도를 붙든 게 아니겠죠.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시인 스스로는 그럴 위험이 다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게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하는 말 똑같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거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뭐 사도 바울이나 해당되는 거고 나같이 평범한 교인에게는 그거 뭐 해당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난은 생각할 수도 없죠. 자기 목숨 하나를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하면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행복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앙의 일 아닙니다. 악인들의 거짓에 맞서서 자기도 꾀를 내려 했다면 악인들의 올무를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시인은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겠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돌보심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그분의 권고하심에 딱 맡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만 어려운 때나 형통할 때나 사람으로 행치 아니할 겁니다. 육의 몸은 어려운 때는 어려운 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인생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가령 육의 몸이 썩는 문제로 가난한 때에는 어떻게든지 빈곤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생존 본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처자식이 굶주리는데 어떻게 해요? 또 그런데 부유한 때는 돈을 더 벌려고 궁리에 궁리를 이어갑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정보를 얻는 것이 시간 들여야 정보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밤잠 안 자고 정보를 요즘같이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되겠죠. 시인처럼 주의 돌보심을 전심으로 구하는 이가 형통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형통할 때도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뭔가 그렇게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 지금 특별히 마지막 날에 있을 것으로 믿고 남은 고난에 겸손히 참여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원수의 무서운 공격 가운데 시인은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 삼았습니다. 주의 증거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 삼는다 할 때 기업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토지지요. 이 토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거고 무엇보다 생계에 든든한 것입니다만 기업은 그림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바로 그 점에서 믿음의 길에 빛을 비추고 소망의 삶에 든든한 것입니다. 이런 걸 빼버리고 땅에만 집착하면은 이 불의한 청직이 부자처럼 되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거기에 시인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주의 증거에서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걸 봐야 하는 거거든요. 장차 주께서 언약을 다 이루실 겁니다만은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시인은 원수가 공격하는 그 현실에서 이 신비를 깨닫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그 길이 주의 증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내팽개치고 아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게 믿기가 힘들면은 왕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나 징조 구하지 않는다 하고서 아하스가 한 일은 아수리아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같은 길로 치닫는 그러한 시대인데
주의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서 길고 긴 사역만큼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사야가 이기곤 한 거예요. 이사야만큼 선지자 사역을 오래 한 분이 없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죽을 때도 정말 비참하게 죽지요. 시인도 같은 선지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신 바로 그 말씀에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몰라요. 고난 받으면서 썼겠지, 그죠? 성신의 영감 아래서 이 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거기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인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을 기울여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행하려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이 기울인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겠죠.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율례를 행하려 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은 진리를 표현합니다. 계명을 무겁다고 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표현하신 줄 압니다. 주님 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강요하니까 크게 짓눌려서 마지못해 지키는 신용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여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눈에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의 정신을 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 하는 표현들은 그들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짐, 즉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그 무모한 짐을 교만하게 짊어졌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심령으로라야 주의 율례를 제대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 합니다. 율례가 가리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길이라는 말이 영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이 하나님 언약이 허물어질 것 같은 현실에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간 그 삶을 이 오후에 살피게 하십니다. 그 비결은 시인의 시대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시인처럼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서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주를 믿게 하실 때 맹세한 그 맹세를 성신님을 의지하여 이루고 나아가는 거기서 시인처럼 죽음의 고난을 비록 맛보게 하시지만 거기서 주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두려운 시대의 도전을 꼭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을 참으로 전하고 받게 하셔서 그 말씀에 비치는 그 거룩한 빛을 받아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